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철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철만 되면 봄, 뭐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되면 그 철에 맞는 과일들이 다 있어요. 여름에는 철에 맞는 과일, 철을 대표하는 과일이 뭐죠? 수박이죠. 그죠? 어떤 분은 참외, 어떤 분은 수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수박 쪽에 거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박에는 뭐가 많습니까? 수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땀이 뻘뻘 흘리면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수박 한 번 딱 먹으면 땡입니다. 그죠? 너무 시원하고 또 얼려서 먹으면 더 시원하고 참 철에 맞는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겨울에 지금 이 시기에 맞는 과일은 뭐죠? 뭐라고 생각하죠? 오렌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렌지는 비타민C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우리가 비타민C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렌지, 이 귤을 주셔가지고 비타민C를 마음껏 섭취할 수 있도록 그런 철과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신이 어디라고요? 제주도 출신입니다. 섬나라 출신인데 저는 이제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에 귤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귤을 참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귤을 먹을 때 보통 봉지로 안 갖다다 먹습니다. 박스도 안 먹어요. 뭐로 먹죠? 포대. 여러분 아세요? 이만한 포대로 귤을 갖다 주세요. 저희 친척 중에 이제 그 오렌지, 그러니까 귤 농장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겨울만 되면 이런 포대로 갖다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먹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손이요 노래집니다. 오렌지 물이 들 정도로 저희가 먹어요. 겨울이면. 막 먹는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먹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냉동실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먹어봤어요. 어떤 맛일까요? 샤베트, 그죠? 영어로 소베트. 그 맛이더라고요. 아삭아삭 바삭바삭하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 오렌지 맛이 사라지더라고요. 조금 싱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얼릴 때는 또 이제 차가운 우리 음료를 만들 땐 진하게 넣잖아요. 제가 좀 깨달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뭐죠 재미없으면 그다음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추울 때 오렌지를 구워 먹습니다. 여러분 오렌지 구워 먹은 적 없으시죠? 제가 오렌지 구워도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겉은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이제 겉이 딱딱해져서. 근데 이제 속에 그 알맹이만 제가 쪽쪽 빨아서 먹었는데 따뜻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렌지를 먹어봤어요. 귤을 먹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안 해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껍질 있는 채로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구워 먹든 냉동시켜 먹든 다 벗겨서 먹었지 한 번도 껍질 있는 채로 제가 먹어본 적은 없어요. 맛이 없다는 걸 제가 아니까. 그죠? 그 귤의 진수는 껍질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그 속에 알맹이입니다. 우리가 알맹이를 먹는 거지 껍질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의 껍질을 먹기를 원하실까요? 속을 먹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껍질을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 마음, 이 정성을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드디어 선발 투수가 돌아왔습니다. 6절, 7절. 구원투수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우리 구원투수에서 박수. 이제 카메라만으로 변했습니다. 자, 6절, 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여기는 헛된 예배가 나와 있습니다. 헛된 예배가 어떤 예배죠?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뭘로는요? 마음으로는 드리지 않는 예배가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예배, 진짜 예배는 뭐죠? 입술로 그리고 또요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입술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일부 성가대도 아주 일찍 나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세요. 일부에 오면 그분들이 얼마나 영적인 은혜로운 찬양을 하시는지 또 그 찬양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면요 그분들은 나오기 위해서 어떤 분은요 그 남편에게 약을 먹이고 재우고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저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듣는데 남편에게 약을 주셔서 재워놓고 제가 나왔대요. 이러면 어떻게 나오신다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수면제 사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그 주시고 나오시라고. 그 정도 열심을 내셔서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뭐로 찬양을 드리고 있죠? 악기로요. 우리 찬양팀 보죠? 드럼, 베이스 기타, 뭐 또 피아노, 우리의 목소리 다 합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찬양 연습하다가요, 찬양 연습을 딱 멈추고 싶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습을 하는데요, 너무 짝짝짝 맞는 거예요. 완전 찰떡궁합 됐습니다. 오늘도 제가요, 실은 필을 받았습니다. 찬양하면서 막 하다가 제가 예전에도 없는 일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보내는 사인을 정확하게 믿더라고요. 연습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역시 우리가 하나가 됐구나. 이렇게 열심히 우리 찬양팀이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 수고하죠?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럼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찬양팀에 예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악기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무렇게나 입고 오면 안 되겠죠. 그죠? 잘 우리가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제 바지가 완전히 구겨졌었더래요. 앞에서만 보일 정도가 아니라요, 저 뒤에서도 보였대요. 그래서 저 엄청나게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제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진실게임을 해봅시다.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다음엔 꼭 제가 혹시 안 구겨졌죠? 열심히 오늘은 자신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죠? 옷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화장도 하고 와야 되잖아요. 끄지작하게 뭐 머리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설 수는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아무리 입으로 찬양해도요, 내가 아무리 악기로 찬양해도요, 내가 아무리 빼 입어도요, 내가 아무리 예쁘게 꽃단장 해도요, 마음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속 사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 겉껍질을 우리가 벗길 수 있어야 돼요. 겉사람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마음은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으면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요, 안에 있어요.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물이 돼서 실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이 껍질을 벗기고 너의 속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제사에 잘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넣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그 다음이요, 17절.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지금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뭐를 가져왔습니까? 송아지, 또요 염소, 또요 뭐죠? 암염소, 그 다음에 숫양,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비둘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송아지는 바로 쪼갰습니다. 그죠? 염소도 쪼갰어요. 숫양도 쪼갰습니다. 근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요, 안 쪼갰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밤에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근데 어디로 지나갔다고요? 쪼갠 제물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쪼개져 있으면 하나님이 지나가셨겠죠. 근데 안 쪼개져 있으면요, 안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쪼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을 깨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제사를 지내는 걸 잘 보면 제사를 지낼 때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면 그걸 각을 다 뜨나요? 각을 다 떠요. 안을 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는 겉이 보이는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속 보이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다 속이 보이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속 보이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속 보이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도 이거와 연관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거기 3장에 나와요. 3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물을 때려 부시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벗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의 영을 치유하시는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껍질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이 껍질을 벗길 수 있는 이 겉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껍질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데 그죠? 내가 벗고 싶은데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벗든지 깨부시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껍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 공의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이 그것이 껍질이에요. 그것이 벽입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실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직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선마트도. 그죠? 5절,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아멘. 지금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있죠? 바리새인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의에 빠진 거예요. 나는 옳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잘하고 있다. 나는 완벽하다. 네가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 뭐라고요? 위선자들아. 바리새인들이 자기 공의에 딱 빠져 있었는데 그 껍질을 딱 자기가 감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위선자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선자가 뭐냐면 원어로 살펴보면 가면 뒤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극할 때 가면을 써서 우리가 탈춤 같은 거 출 때 가면 쓰잖아요. 하이웨탈리언 이런 거 쓰듯이 그 가면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원어적으로 위선자라는 의미하고 상통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뭐가 가리고 있는 거죠? 내 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 자기 공의를 입고 있습니다. 이거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럼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깰 수만 있다면, 네가 그것을 벗을 수만 있다면 나와 만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못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하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관계가, 예수님과 그러한 관계가 맺어졌습니까?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이 됩니까? 예수님의 치유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나요? 안 돼요. 왜요? 가면 때문에. 자기 공의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하고 있죠? 듣지 않아요. 예수는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옳은데 왜 듣습니까? 내 말이 맞는데 내가 왜 들어요? 내가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왜 듣습니까?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공의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고 회복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기 공의가 방해물입니다. 껍질이 되고 그들을 단단하게 바꾸는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 7장 그 말씀을 접할 때 가끔씩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병든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병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의원이 필요하냐?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누가 병든 자고 누가 건강한 사람이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누가 건강한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 누가 병든 사람이죠? 죄인. 누가 주님을 필요합니까? 죄인.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죄인. 누가 예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죄인이에요. 이 말이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옳다는 것을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가면 안에, 우리 이 껍질 안에 숨어있는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실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 껍질 가운데,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잘못했다고 뭐라고 그럴까봐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완벽합니까? 나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주님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길 원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느낄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완벽한데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내가 죄인인지 알 때, 내가 부족한지를 진짜 알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돼요.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껍질을 벗기고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껍질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의롭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살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강하게 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강하게 살길 원해서 제가 강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내어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드리길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공이라는 그런 가면을 자기도 모르게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잘못을 그들이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죠? 엄마, 아빠예요. 어제 돌에 갔는데 저는 돌잔치 갔는데 결혼식에 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1살짜리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손을 잡고 그 딴딴딴하면서 나오더라고요. 1살짜리가 그 드레스를 입고. 근데 그 1살짜리 하는 아이가 하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걸어서 나오더라도 딱 한마디밖에 못 하더라고요. 뭐예요? 아빠. 딸에서 그런 거 봐요. 만약 아들이었으면 엄마였을 텐데, 그죠? 그 아이가 첫 번째로 배운 말은 엄마, 아빠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뭘? 비슷하잖아요. 엄마, 아빠, 맘마. 노예요, 노. 왜요? 우리가 맨날 아이들이 하는 말이 노잖아요. 그죠? 어지럽게 해주면 노! 그죠? 그리고 뭐 깨면 노! 또 뭐 하려고 그러면 노!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잠깐 이제 벌써 집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면서 노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한마디도 전 예스라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다 노였어요. 너 하지 마. 계속 싸우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완벽을 요구하잖아요. 잘못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내잖아요. 완벽하지 않으면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렵습니다. 우리가. 내가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다른 사람은 완벽하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완벽할 수 없는데 저 사람 완벽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 가면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내가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잖아요. 난 이래서 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그 핑계로 내가 못했습니다. 나를 방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막 찌르는 거예요. 못했다고, 너가 실수했다고, 네가 완벽하지 않다고 막 찌르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방패를 막아야 되는데 그게 자기 공의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핑계로 그걸 막아내잖아요. 그러다가 핑계거리가 없어요. 그럼 뭐로 막아내죠 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죠. 핑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보호하게 됩니다. 또 뭘로 보호합니까?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화살이 저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요 사람이 그렇게 했다. 선생님이 안 줬다. 분명히 줬는데. 그리고 우리 동생이 뭐 뺏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핑계와 그죠? 거짓말과 다른 사람을 책망하면 나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옳다고 주장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죠? 내가 옳다고 정말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습관화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안경을 처음에 썼을 때 어색하시죠? 쓰는 사람은 아나요? 근데 계속 쓰다 보면요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내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신체 일부처럼 느껴져요. 가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발을 쓰면 처음에는 이제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쓴지 몰라요. 내 머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실은 우리가 계속 우리를 보호해 왔어요. 다른 사람의 책망에서, 다른 사람의 질책에서, 다른 사람의 그 날카로운 그 비난에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 내 방어막, 내 껍질이 내 가면이 된 거예요. 실은 내가 완벽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완벽하게 보이는 겁니다. 실은 내가 의롭지 못한데, 옳지 못한데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단절을 시켜버려요. 내가 완벽하면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여기잖아요. 그럼 뭐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터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닫아버려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닫아버렸잖아요. 들어가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껍질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하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지요. 주님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다고 얘기하시는지요. 주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껍질을, 자기 공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수필 중에 기란지기를 꿈꾸며라는 그런 수필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유한진 씨의 수필집을 선물해 줬어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기란지기를 꿈꾸며 유한진.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가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보일 수도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 중요합니다. 우리가 멋진 글을 못 쓰더라도 쓰는 일을 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듯이 남의 약점도 안쓰럽게 여기리라. 여러분, 이런 친구가 필요하세요? 여러분이 김치 냄새 나도 괜찮대요. 그리고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도 괜찮대요. 그리고 옷이요 구겨져도 괜찮대요. 그리고 화장을 못해도 괜찮대요. 음치라도 괜찮대요. 다 괜찮대요. 다만 하나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괜찮대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고요.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실은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셨습니다. 더 이상 보호하지 마세요. 더 이상 막지 마세요. 이제는 여세요. 힘드세요?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10편을 보면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미우세요? 밉다고 얘기하세요. 10편에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무엇인가를 원합니까? 고백하세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완벽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만은, 주님 앞에서만은 우리가 가면을 쓰지 않기로 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바다와 같고 하늘과 같은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비로소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같이 연약한,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왜 주님이 오셨는지, 왜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지, 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다스리신 그 높으신 위대하신 그분께서 내가 뭔데 내 하나 하는 일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가 마음 아플 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지, 내가 힘들 때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는지,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지 우리는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덮여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고 비로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속보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분을 마음속으로 내 삶 가운데 모셔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